이제 곧 우리 교회는 부흥회와 사랑 나눔 전도 축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오이코스, 즉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괜히 관계만 어색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든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과 같이 미용실에 갔습니다. 먼저 첫째 깎고 둘째 깎고 셋째가 깎았습니다. 제가 깎을 때 그 미용사 머리 깎으신 분이 첫째 아들이 물어봤답니다. 교회 다니시냐고요. 저는 순간 머리에서 멍해졌습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지? 제가 목사라는 것까지 다 말했답니다. 첫째가 머리를 깎을 때 말입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 10초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대답을 못 들었으니까 그럼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종교는 불교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전도의 기술이 아니라 전도의 뿌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 가지 기술이 아닙니다. 먼저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계단을 한 칸씩 밟으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먼저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은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웃의 아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이웃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런 곳이면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둘째는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을,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영혼을 꺼내오는 영적 전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엄청난 폭격을 했습니다. 적의 방어선을 먼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오이코스의 마음을 묶고 있는 불신앙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영적 폭격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면 씨를 돌밭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전도자의 담대함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상대방의 거절이 아닙니다. 내 안에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 걱정입니다. 내 안에 미리 판단을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전도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으로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대를 단순히 전도 실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느 청년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개월 동안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때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문을 여셨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전도의 타임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잠겨있는 문을 억지로 내 힘으로 발로 차고 부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은 부서집니다. 또한 그 집주인의 관계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은 오히려 더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그때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삶의 질문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나를 그 사람 곁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코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막연한 다수가 아니라 내가 품고 기도할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남편 누구누구시,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아니면 나의 가족, 내 직장 동료 누구누구, 이름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영혼은 우리의 마음속에 책임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그 영혼은 우리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누구누구의 이름을 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이코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의무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교회 안 다니면 이렇게 된다고 어쩌면 그 마음에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게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결박이 풀리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받았던 그 마음, 교만, 또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문을 막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사람의 고집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의 길을 닦는 작업입니다. 넷째로 전도의 타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복음 듣기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전할 기회가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삶에 다가가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외로움들, 어쩌면 그 마음의 아픔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질문들, 그때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그때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5번째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전도해 본 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영혼에게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5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1년 만에 돌아왔고 다른 사람은 그 뒤 몇 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구, 52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는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기도일까요? 뮬러의 장례식 날 그 친구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뮬러가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오이콧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됩니다. 전도는 기술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며 부르는 그 이름 하나님은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에게 다가가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 나눔 축제 때 오이코스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오이코스는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오이코스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부흥을 이루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